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적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질문이 좀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비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 마라는 쓰다, 괴로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기쁨이 괴로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지금 당시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기준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기 전까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가정을 이루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드린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멜렉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엘리멜렉의 부모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라면 엘리멜렉에게 철저히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성헌입니다. 뜻은 성스러울 성자에 바칠 헌, 성스럽게 바친다 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위로는 누나가 2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또 배에 아기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태어나니까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기억나면서 어머니가 목사님께 찾아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서원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성스럽게 바치세요. 그래서 성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신앙교육을 시키시는데 정말 철저히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에게는 다른 건 주지 못해도 신앙은 정말 잘 교육시켜서 물려주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말씀은 꼭 읽게 하셨고요, 교회는 꼭 출석하게 했어요. 제 기억으로 한 12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개근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어머니는 교회에 저를 딱 앉히셔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그러한 신앙교육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가르쳤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멜렉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흉년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아 발생한 흉년입니다. 곧 인간의 죄의 결과로 발생한 흉년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압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만큼 심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을 이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흉년이 고스란히 내려진 것입니다. 저자는 엘리멜렉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기법을 히브리 내러티브에서 개핑이라고 해요. 훅 건너뛰는 겁니다. 다 설명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와서 모압 땅에 간 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명목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떠나 애굽으로 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 왕 역시도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들이 식량 문제가 발생하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압 땅으로 간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을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갔다라는 측면만 생각해서 이후에 일어날 재앙들이 이것의 결과물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식이 딸려 있는데, 처자식이 딸려 있는데 가뭄이 극심하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잠시 이곳을 떠나 이 식량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여기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것에 정죄심이 발동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흉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으로 갈 때 나오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며 이동했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가뭄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났다고요?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흉년으로 인해서 마음의, 심령의 흉년도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모압 지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죽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심령 역시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죄스러운 마음, 정죄심, 이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 지방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또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내의 주인은 곧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모압 땅에 와서 확 죽었다고요? 그러면 자신을 보호해줄 주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장 이방 땅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겐 또 어떠한 흉년이 찾아온 겁니까? 신변의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령의 흉년도 힘든데 이제 자신의 신변의 흉년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여러분, 말론과 기럨을 볼 때마다 나오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두 아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까 하나님, 제 남편은 먼저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두 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남편은 그렇게 죽었지만 두 아들은 여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미의 심정이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도 낯선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까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두 아들만큼은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결혼까지 했어요. 오르바와 루시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나오미에게 믿음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심판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다 가져가시나? 여러분, 이 순간 나오미는 더 이상 가문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손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미로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었다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그의 믿음까지도 다 흔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와 슬픔으로 인해서 심령의 상함이, 심령의 흉년이 찾아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또 다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변이 휘청거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흉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간사 생활을 했는데요. 선교단체 간사로서 한 지구의 간사님이 매번 좋은 말씀을, 은혜되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간사님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도를 아십니까로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저는 이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한테 발생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 진원들한테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진원들에게 연락을 하면 대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서 믿음까지 다 흔들려 버려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믿음만큼은 붙잡으세요. 믿음은 상실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난에만 집중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내가 죄를 졌나 보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가?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나에겐 왜 이렇게 복이 없나? 이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에 어떤 죄가 있나 보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잘못 뿌리내린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앙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자체를 아주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번영의 신앙이에요. 번영을 쫓지 않아요. 기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복은 무당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해 있을 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전도자라고 하는 분의 전도 집회를 보고 거기에 열광하는 그 신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중요합니까? 이미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왜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의 변화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현상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주목해야 돼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을 갔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다 잣대를 가지고 세워서 말을 한다면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텅 비어버린, 완전히 고갈되고 소진된 믿음의 흉년까지 찾아와 버린 이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나오미는 놀랍게도 룻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회복됩니다. 텅 빈 상태가 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곧 유대 땅에 식량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다 보니까 두 며느리가 불쌍해요. 나오미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시어머니입니다. 두 며느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이것들 나 따라와가지고 유대 땅에서 차별받으며 얼마나 고생할까. 잘못 결혼해가지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상식적인 제안이고, 당연히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거 되게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이 합리적인 제안에 오르바는 고향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어떻게 했냐면 붙쫓아요. 우리가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의상 잡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바톤 터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톤은 꽉 잡아요. 왜요? 바톤을 놓는 순간 경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톤을 붙잡는 것과 같이 꽉 잡아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누구를요? 룻이 나오미를요. 꽉 붙잡아요. 여러분, 이 붙잡는 것에는 나오미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또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지금 룻은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룻은 스스로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르바와 같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재혼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어머니의 집이라는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룻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상태를 선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유대 땅에 가면은 차별받을 게 뻔해요.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두 과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오미는 나이도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붙쫓아요. 꽉 잡아요. 모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번영적인 선택을 룻은 합니다. 룻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소 나오미의 행동에 주목해요. 나오미가 진짜 좋은 시어머니였나 보다.
나오미가 진짜 좋은 시어머니여서 그녀의 인품을 보고 룻이 따라가나 보다. 평소에 잘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흉년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흉년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곧 흉년을 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남편의 생명을 걷어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10년 동안 키우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장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오미는 룻과 또 오르바를 알게 하셨을까요? 만나게 하셨을까요? 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자마자 결혼하기 전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죽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룻이 자신의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 왜 갑자기 이 시어머니를 붙잡습니까? 누구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나오미가 따뜻해서? 평소에 나오미가 너무 잘해서? 아니에요.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기록된 것은 별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바로 텅 비어져 있는 나오미에게 향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느리인 룻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그 보아스와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스스로 기업 물을 자로 자청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룻을 통해 나온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조부인 오벳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러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완전히 텅 빈 상태에 있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텅 빈 상태를 자처했던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계보 또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텅 비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나오미, 룻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 부어지는 정도가 조금 이렇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오버플로어예요. 완전히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조금, 이 문턱 하나 넘을 정도의 아주 작은 하나님의 도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어서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령의 흉년, 신변의 흉년, 믿음의 흉년까지 받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예비시키셔서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데, 이 은혜가 흘러넘쳐 다윗 왕의 계보에 모압 여인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텅 빈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지 않으세요. 당장에라도 12군단이나 되는 군대를, 천사들을 보내서 징벌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그곳에서 텅 빈 상태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텅 빈 상태에 자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부활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웠다고 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부활시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고통이 끊임없이 연달아 막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꼭 룻과 같이 믿음을 붙쫓으시기 바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진짜 믿음은 붙잡겠다. 내 신변이 경제적인 상황이 막 휘청거릴지라도 내 건강이, 내 상황이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땐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번영의 삶을 살아가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매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손해보는 삶, 비번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건져 세우신다고요. 부활시켜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만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흉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놔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꽉 붙잡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룻과 같은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삶에 텅 빈 상태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햇새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과 해외, 국내 출타해 있는 이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